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으로 인해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알다시피 롯이 간 곳은 소돔이고 거기서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가지 않은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갔던 모습은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이들이 겪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알면서도 또다시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애굽의 문화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롯의 모습을 알게 되고 떠나가라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 떠나가라 말합니다. 이 떠나가라는 말씀은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과 롯의 가는 길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 롯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역시 안타까웠겠죠. 아브라함 자신이 이미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더 롯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가라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이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되며 은혜를 향하는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로 분명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떠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떠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롯이 붙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롯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롯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돔이라는 심판의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떠나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축복과 물질의 풍요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을 맛보면 그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마약도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을 한다 합니다. 한 번만 해보라면서 무료로 주면서 중독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물질의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냇물에서 찬물로 빨래하다가 세탁기를 사용하면 시냇물에서 찬물로 빨래하지 못하죠. 수세식 변기를 쓰다가 좌변기를 쓰면 수세식 변기를 사용 못합니다. 롯은 지금 물질의 맛을 알아버렸고 세상적인 축복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물질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바라며 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롯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다음에 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의 지금 상태가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상태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소돔을 보면서 그곳이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보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애굽 같아 보여서 그러한 애굽 같은 모습이 에덴 동산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돌아온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력함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떠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풍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그런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이 떠나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보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풍부한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것이라 보았습니다.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껏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갈등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롯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롯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롯의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도 집착하며 가지려 했고 구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고 모습입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느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렇게도 집착하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떠나야 했던 것은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이 롯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지금 롯의 눈에는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 보이면 그곳이 곧 천국이다. 그곳이 곧 에덴 동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기 좋으면 천국입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풍요롭고 쾌락이 넘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서 남한이 더 잘 사니까 남한이 천국에 가깝고 북한은 못 사니까 지옥에 가까운 나라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구분 짓는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북한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 혼자 살아간다면 남한에서도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롯이 천국 같다고 해석한 소돔은 어떠한 곳입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의 도시를 보지만 하나님은 소돔의 사람을 보십니다. 롯은 소돔의 문명과 물질과 축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소돔 사람의 죄악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소돔 같은 곳을 천국이라 여기며 그것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곳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곧 축복의 땅임을 알았습니다. 롯은 땅을 향해 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곧 천국이고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패를 통해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와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또한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고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에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